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오늘 이 출애굽기 이제 6장 14절부터 7장 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두 가지 내용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레위의 아들 고핫의 족보, 이게 쭉 여기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면서 이제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앞에 이 족보 부분을 보면 이제 14절부터 15절은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의 순서를 따라 14절에 루벤, 이게 이제 야곱의 아들 중에 첫째죠. 그 다음에 15절에 시므온, 둘째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레위고 넷째가 유다,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루벤, 시므온. 근데 이제 루벤은 사실상 이제 야곱의 이제 축복을 보면 루벤은 이제 서모 비라와 동침을 하면서 기력이 탁월치 못하다 이야기를 하고, 시므온은 잔해하는 칼과 폭력의 도구로 흩어져 버릴 것이다.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만, 레위 같은 경우는 지파별로 모이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성막을 봉사하는 연합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족속으로 쓰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위에 있는 형들의 족속의 이제 족보를 간단히 언급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레위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레위의 족보를 말씀하는 이유는 모세와 아론이 모두 레위 출신이고, 또 이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나중에 출애굽기가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제 믿음 생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다른 한편 이 레위 족속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모세와 아론이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기의 주인공 지파는 레위 지파가 됐죠. 뭐 우리가 굳이 이렇게 레위를 의식해서 보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출애굽기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레위 족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레위의 아들들, 여러분 특별히 이제 레위는 연합한다라는 뜻인데 이게 사실은 참 귀한 역할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또 영적으로 한 곳을 바라보게 하고,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서도 하나됨을 지키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교회가 하나가 되죠.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됨을 지키기가 훨씬 좋습니다. 한쪽은 주님을 바라보는데 다른 한쪽은 저 제주도를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놀러 갈 걸 바라보고 또 엉뚱한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 이제 말이 잘 안 통하죠. 말이 남편의 말과 아내의 말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은혜고,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레위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16절에 이제 세 아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게르손, 그 다음이 고핫, 그 다음에 무라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 이때 레위의 나이가 137세였고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 이제 게르손 첫째죠, 첫째 아들. 그 다음에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인공은 고핫 자손들입니다. 고핫 자손들. 여기 18절에 그때 고핫의 나이가 133세. 여기 보면 야, 레위인들이 하나 되게 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해서 그러는지 오래들 삽니다. 여러분, 레위같이 연합하며 하나됨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고 또 오래오래 130세 이상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먼저 오시면 우리는 먼저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연합하는 사역을 한다면 이 분란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레위인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죠.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따가 기도하십시오. 주여, 할 수 있으면 130세까지 감동되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고 막 바뀌면 안 됩니다. 한 곳에서 꾸준히 있으면서 그곳을 연합하게 하는 이 필요하죠. 자, 여기 133세까지. 그리고 이제 게르손, 고핫, 무라리니까 무라리의 아들들은 19절에 마흘리, 무시. 자, 이렇게 레위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20절부터는 다시 레위, 그 아들 고핫, 그리고 그 아들들인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에 대해서 18절의 내용을 20절부터 더 확대해서 지금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20절에 아므람이 나오는데 아므람은 아므렴 뭐 이런 말 같죠? 아므람은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누이니까 고모가 되죠. 이게 이제 우리 지난 수요일에 봤던 이제 근친 결혼과는 좀 위배되는 부분입니다. 그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이때는 언제냐면 레위기 18장 12절이기 때문에 레위기 18장은 이제 성막이 주어지고 나서 주어지신 계명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게 해당이 되지는 않았죠.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주변에 또 애굽의 주변 나라들의 풍습과 또 고대 근동의 이걸 보면 또 인구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종종 이제 성경에 이제 드러나게 되죠.
자, 어쨌든 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해서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고핫 자손의 아들 레위, 고핫, 아므람 다 장자로 이어지는 겁니다. 레위, 고핫, 아므람, 그 다음에 아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생인 모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 그 다음에 이 아므람의 동생인 이스할은 고라, 네벡, 시그리. 자, 여러분 이 고라가 나옵니다. 둘째 이스할의 아들의 둘째인 이스할의 아들인 고라, 첫째 고라가 등장하죠. 이 고라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라. 왜 그러냐면 이 고라는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이 사람이 누군데 우리를 인도하냐, 그리고 막 화를 내면서 부추기고 못 따라가겠다 막 이렇게 화를 내다가 이제 민수기에 보면 16장에 이제 모세가 고라 편에 설 사람은 따라가라, 나머지는 이리 와라. 그래서 고라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딱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갑자기 확 벌려가지고 이들을 다 확 삼켜버리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여러분 민수기 16장을 잠깐 보십시오. 31절. 이 고핫이, 고라 자손이 얼마나 모세한테 막 들이받는지 모릅니다. 예. 요 12절 끝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16장 12절 끝에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니 이게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14절에 중반에 보면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올라가지 않겠노라. 그 모세가 너 내일 나와봐. 그랬더니 나왔더니 16장 30절에 모세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이스라엘 자손 너희들 모두가 알리라. 그리고 딱 보이는데 정말 31절에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면서 지진이 나면서 거기에 다 빠져버리죠.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워 공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 고라 자손. 고라. 그래서 이 고라가 우리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고라는 그래도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24절에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 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속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라는 이렇게 해서 망하긴 했는데 고라의 자손들은 망하지는 않습니다. 자, 민수기 26장 보시겠습니까? 민수기 26장 9절을 보시면은 10절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11절에 고라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나중에 이 고라의 자손에서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이 있죠. 아비가 죄를 져도 그 아들에게까지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게 없더라는 거죠.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로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는 망했지만 그 아들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몸부림을 치며 경건하게 서려고 노력을 했겠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나중에 고라의 자손들은 다윗의 때에 찬양대를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대를 서면서 뭘 만드느냐? 시편을 만들게 되죠. 이게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고라 그러면 뭐 땅에 삼켜가지고 망한 집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고라 자손의 이름은 사무엘을 배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족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당대에 실수하고 어려울 수는 있으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몸부림치고 사느냐가 또 크게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몸부림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이제 23절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고라를 받고, 그 다음 22절에 우시엘의 아들들 미사엘, 엘사반, 시드리, 그 다음에 23절에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했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면은 모세와 아론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 이게 다 이스라엘 족속의 사람이란 얘기를 하고, 23절에도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론과 모세 혈통의 사람들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어야 되고 아내도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순수성을 지키는, 아내를 이방인으로 데려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수 이스라엘 혈통 사이에서 태어난 제사장을 강조하기 위해 여기서 그 아내들의 족보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23절에 아무리 그렇게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의 자녀로 낳았다 하더라도 여기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9장인가요? 10장에 가면 다른 불을 만지다가 여호와의 불이 삼켜서 죽게 됐죠.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또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분위기가 좋아도 자기가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못 서면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다시 거기서 심기일전에서 긴장하며 주님 앞에 몸부림침을 치면 또 다시 역전의 기회가 있고,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가야지 조금 잘났다고 막 교만할 것도 아니고, 또 실패하고 우리 선조 때문에 나는 지금 완전히 망신이고 가문의 망신이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25절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했고, 또 그는 누굴 낳았느냐?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질투, 여호와의 열심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방 여인들과 음란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다 죽게 하고 이 고통을 당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통해 하나님의 질투를 보여준 비느하스를 나중에 칭찬하시죠. 여러분 민수기 25장을 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보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할 때 뱀이 아니죠. 여기 이제 연병입니다. 8절에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셔서 24,000명을 죽게 하시고, 더 하나님이 와서 막 하나님 앞에 벌벌벌벌 떨며 울며 기도할 때, 그때 이제 한 미디안 여자 고스비라고 하는 여자가 한 이스라엘 남자의 손에 이끌려 장막으로 들어갔죠. 다 회개할 때 여기서 음행을 하느냐?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를 갖고 창을 갖고 그 사람 두 사람의 배를 찔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가 내 마음을 알고 내 질투를 보여줬구나 이러면서 이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연병이 그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어쨌든 이런 비느하스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다시 이제 출애굽기 6장으로 오시면 이제 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의 이 계보를 소개하고, 자, 이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를 집중해서 부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28절에 모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29절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시 말하라 그러죠. 자, 그러자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30절,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사실 지난번에 모세가 얘기한 게 아니라 아론이 말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입이 둔한 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죠. 두려움에 쌓여 있으니까 근본적인 정확한 이유를 이제 얘기하지 않고 못하겠다는 핑계로 자꾸 두 발을 빼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으니 내 영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될 거다. 신같이 되겠다라는 건 바로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에게는 시작인데 본격적인, 모세는 이제는 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이 우리에게는 끝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김 빼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겸손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전에 내가 명령한 바를 내 영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자,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 완악하리가 한 번에 듣진 않겠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어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고, 5절에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인도할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거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표징 네가 일으키는 거 아니야. 내가 일으키는 내 표징이야. 내 이적이야. 너의 손과 너의 지팡이가 아니라 내 손과 내 지팡이야. 이스라엘은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야. 자, 지금 이게 계속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게 나의 역사고 나의 백성이고 나의 능력이라는 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내 힘으로 뭘 자꾸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자꾸 이렇게 떠넘겨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자꾸 주여 내가 어찌할까요가 아니라 주여 이게 주의 일이오니 주께서 역사하사 주의 표징과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꾸 내 거에서 하나님께로 맡겨드리는, 여러분 이런 성도로, 이런 기도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큰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걸음이며, 우리의 힘이 아니요 주의 힘이요, 우리의 지혜가 아니요 주의 지혜로 서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복된 자녀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